인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헛된 일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바울의 외침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은요, 아무 보람이 없고 그리고 실속이 없는, 열매가 없는 것을 헛되다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보람도 없고 실속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참 헛되다, 참 내가 헛살았다,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참 내가 헛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구나.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너무 많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낭비했구나. 참 내가 헛똑똑이다. 참 내가 헛되게 산 것 같다. 그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후회는 다 접어두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했던 그 분별력,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헛된 일과 참된 일을 구분해서 삶을 살았던 그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쥐게 되는 그 열매가 있는 헛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를 해야 헛된 일과 참된 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길, 그 참된 일과 헛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영원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진실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는 헛된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헛된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 컵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죠? 어떤 모양이죠? 폭풍 같은 리액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컵은 어떤 모양이죠? 원통이에요? 사각형 아닙니까? 사각으로 보이시죠? 제가 지금 당황스럽네요. 1부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부가 지금 지적 능력이 매우 떨어진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사각으로 안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이제 수평적 입장에서는 사각으로 보이죠. 자,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이걸 밑에서 보면요, 뭘로 보이죠? 원으로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할 때 우리의 이성은 관점에 따라 다른 통찰과 해석을 준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도 자녀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부모의 눈에서만 보입니다. 사각형이라고 말하고요, 자녀는 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규정하고 이해할 때, 분별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사건과 현상을 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입장,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어려워하고, 지난번 우리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대편이 괴물이 되기도 하고 또 역으로 그 입장에서 내가 괴물이 되기도 하는. 여러분, 뭐가 진실일까요? 오늘 주제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쥐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원전 노트는 안 하고요, 읽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있었고, 그 루스드라는 지난주에 봤던 이고니온이라는 갈라디아 지역의 수도,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쫓겨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를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피한 곳이 먼 곳으로 간 것도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다는 거죠.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 그런데 이제 본 거죠. 본 겁니다. 그거는 이제 바울이 말을 할 때, 이제 바울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죠? 그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믿음을 매개체로 하나가 됐을 때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게 되는 그 예수의 완벽한 인격과 삶, 그것이 나와 일치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됨으로 예수 때문에 얻게 되는 구원. 그래서 내가 뭘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이미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구원, 즉 예수 때문에 얻는 구원을, 이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전까지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야, 그 업적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양심이 그것을 계속 괴롭게 만든 건, 구원 얻을 만한 일도 있었지만 구원 얻을 수 없는 마음의 씀씀이와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존재는 되지 못한다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게 됐을 때, 그 경건하고 정직한 그 이성의, 순수 이성의 고민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은 즉 네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야. 완벽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는데 100%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네 스스로 할 수 없어. 너는 구원 얻을 사람이 못 돼. 구원 얻을 존재가 못 돼라고 했을 때,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의 손을 잡고 넘어가는 길밖에는, 그분이 은혜, 그레이스, 그분이 은총, 페이버를 줘야만 네가 구원 얻을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는 황당하도다라고 하면서 돌을 든 사람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밖에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바로 그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그 바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지만 이 루스드라의 이 장애인이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분별력은 그것입니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자에도 볼시가 있고 볼견이 있죠. 볼관이 있고 볼견이 있습니다. 볼시는 뭐죠?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표면적인 거. 그냥 모양이 어떻다, 색깔이 어떻다, 숫자가 몇 개다, 이걸 우리가 시각이라 그러죠. 시각.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죠. 너무나 선해 보이는 사람이 사기꾼인 경우를 당하니까, 너무나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엄마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를 깨닫게 됐을 때, 지난 시간들, 미워했던 시간들이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은 볼시가 아니라 볼관입니다.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 아닌 그 본질을 보고 가치를 보는 그 눈입니다. 바나바는 그 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본질과 진실을,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세티미션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관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맞습니다. 이 장애인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자, 우리 10절을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자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용감하게 선포합니다. 너 네 발로 흔들리지 말고 곧바로 똑바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과도 아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하고도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걸어봐야 또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장애인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모든 기적의 본질은 그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진짜 마음의 장애가 이제는 마음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 병이 낫고 궁핍 뺐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또 여러분이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뻐야 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표면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일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현재에 대한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는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는 뛰었습니다. 점프를 했습니다. 할로마이는 점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눈앞에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떨리고 설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적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기적의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제 눈으로 직접 몇 번이고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습니다. 어떻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1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 헬라, 로마 신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올림푸스의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 이들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 기적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들의 해석은 뭐죠? 아,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에르메스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 해석이 다예요. 다시 여러분 처음으로 돌이키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이 잘못되면 헛된 해석을 하고, 관점이 정확하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번 그 11절을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제우스가 나타났다, 에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우스는 뭐냐면은요, 제우스는 신 중의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라고도 말하고요, 이걸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데오스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들 중에 최고의 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제우스를 섬길 수밖에 없죠. 에르메스는요 어떤 신이냐면은요, 에르메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굉장히 유능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뿐만 아니라 무슨 신이냐면 돈의 신이에요. 그래서 부귀 영화의 신이 에르메스예요. 여러분 지금 에르메스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주황색으로 생긴 그런 게 있습니다. H자 써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아르메스는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에르메스는 없는데 누가 하나 쇼핑백을 줬는데 아르메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사람들은 아주 소통, 전달하고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뛰어난 부귀영화의 신으로서 에르메스를 섬기죠. 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바나바는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에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우스가 나타났어, 인간의 몸을 입었어. 에르메스가 나타났어, 인간의 몸을 입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근데 그럴 때 막 소란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뭐 제우스다 에르메스다 이럴 때 그 루스드라 바깥에 있는 성외 시외에 있었던 그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제사장이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제우스가 나타났다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와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 집 대문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루스드라 시민들과 함께 제우스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려고 오게 된 거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그 상황이 이상하게 변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화가 난다는 거죠. 분통이 터진다는 거죠. 이 헛된 일에 왜 이 사람들이 몰려 있을까? 있지도 않은 제우스, 있지도 않은 에르메스, 그들이 갖고 싶은 권력, 돈, 부귀, 힘, 그것 때문에 그들이 허상을 만들고 헛된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헛된 신 앞에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모든 건 그들이 갖고 싶은 열망, 그들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신, 이 결핍만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그 욕심과 욕망과 결핍에 대한 그 상처난 마음에서 나온 이들의 신앙심, 헛된 신앙심에 바울과 바나바는 화가 난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헛되게 살아가는가?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그것은 이런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면서 설득하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제우스라는 신도 없고 에르메스라는 신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바램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 신을 만들었고 그 신에 대한 헛된 또 신앙심을 만들었고 신앙생활을 만든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우스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에르메스도 아닙니다. 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헛된 일을 여러분이 버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만유를 지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절대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참된 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이 길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이 예수 복음, 이 예수의 길, 예수의 생명,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려고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16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예전 예수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그냥 내버려뒀다. 각자 자기들의 길, 자기들의 생각, 그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분별력, 그리고 자기들의 결정,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로부터 나온 이 모든 판단과 결정들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건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구원 얻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거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이 열리게 된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서 우리가 그 소식을 갖고 그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려 온 거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신이라는 존재, 절대자라는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스스로 증거하고 입증하여 오셨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그 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결실기, 추수의 기를 줘서 많은 식량과 음식을 기쁨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이 있어, 사람들에게 절대자가 있어,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추수가 돼,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쩜 이렇게 비가 때마다 내려, 어쩜 이렇게 식량이 거두어져 라고 하면서 뭔가 있어. 그 존재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어떤 존재, 절대자, 그 존재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 오시는 것은 하셨다. 이걸 이제 신앙용어로는 일반 계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바로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신을 인지하게 하는 건 일반 계시, 성경책을 통해서 신을 인지하는 것을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러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래서 자제를 시키고 우리가 신이 아닌 것을 밝히고, 그리고 이 헛된 일이 정말
이들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자제를 시키고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루스드라에서 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믿게 됐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여기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헛된 일에 대한 왜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하고 왜 우리는 헛된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는지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관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반, 이 생각의 기반, 그리고 생각의 기준, 생각의 위치, 그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결과와 그걸 통한 감정들이 희노애락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식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는 너무 좀 과한 것도 있어요. 또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너무 무책임한 것도 있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볼 수가 없는 건 우리가 존재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점이 진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 진지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확신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나 공격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 즉 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계속 통찰을 갖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계속 헛된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진실을 볼 만큼의 위치나 그럴 만한 어떤 지식이나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신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 속에서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도 됩니다. 예를 들어 무신론자들은 계속 공격을 하죠. 어떻게 공격하냐면 인간에게 신이 자꾸 개입하면 이건 비합리적인 거다, 비논리적인 거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절대자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똑같은 논리인 거죠. 없는데 그것이 자꾸 개입이 되게 되면 인간이 오히려 더 위선적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행복은 자유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데 이 자유를 구속하고 억박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의 개입을 갖고 오는 건 절대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면서 무신론자들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게 말이 안 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건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의 개입이 그러면 정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열매를 얻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인간이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든,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자유야. 그리고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고 나는 내 방식대로 말할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말할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기준은 나야. 그리고 이 입장에서 내 기준만이, 지금 내 입장과 내 관점만이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야 라고 어떤 분이 주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그 남편과 살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죠. 자, 자식들도 배려하지 않죠.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되죠? 그 남편이 정말 행복한가요? 그 아내는 아마 이럴 겁니다. 너 아웃! 그럴 겁니다. 나가. 너는 아웃. 너 운동장 밖으로 나가.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누구도 인간은 뭘 주장하죠? 순수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절대자가 없어도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순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 자체는 그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만들고,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이성이잖아요. 합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맹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인간에겐 결국에는 절대자가 없어도 결국 그 이성이 잘할 거고, 이성이 못하더라도 그 순수 이성이 그걸 갖다가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선생님 말도 너희도 들을 필요가 없다. 부모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그들이 너의 인생을 해내주는 게 아니야. 너는 네가 결정하는 거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이 말은 굉장히 멋진 얘기고 우리를 정말 흥분시키는 얘기지만, 그렇게 살아가서 다 외톨배기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막 말하니까 혼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떠나고, 그리고 나는 외로워지고,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합리성을 따진다면, 신의 개입을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 신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계속 개입하는 거죠. 이 신은 말하는 제우스나 에르메스의 신이 아닙니다. 제우스나 에르메스는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절대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에르메스와 같은 신을 원하는 거죠. 제우스와 같은 신을 원하죠.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적어도 이건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히 신앙이 좋은데 뭐가 좋냐면 운빨이 70%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업 잘 되는 거 다 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어떤 것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운이라고 하는 것, 운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 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이 좋은 운이 오냐 나쁜 운이 오냐 이거의 문제지, 결국에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흐름,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이 존재에 대한 그 존엄성, 이성이라는 건 동물과 구분되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린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인간이라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배려를 하고 함께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계속 그 신은 우리의 양심을, 그리고 또 절대적 규범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존재로서의 신, 여러분, 그 신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부자 되려고 오셨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제우스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고 있는 신은 에르메스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점쟁이 차러 가세요. 운빨이 좋으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고 없고 결핍을 채우고 축적을 하고 저장을 하고 유통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능력, 세상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결국 우리 존재가
신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이 앞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참된 자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지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운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순수이성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수이성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순수이성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봤어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봤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천박해요. 생각보다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취약성이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걸 고발해요. 넌 죄인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는 죄인이라고. 고상한 척하지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는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길, 마지막 길, 최종적 길, 그 길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전제안에 우리 자신의 순수이성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쉽게 무너져요. 쉽게 타협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나요. 그리고 절대 규범에 대한 마음의 인지가 생기고 이 통찰이 생겨요.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신이 개입하면 불편해요. 간섭하면 더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신의 개입과 간섭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이제 토스토예프스키 우리 톨스토이 글을 잘 압니다. 저희 어릴 때 책이 우리 집에 없었어요. 저희 집은. 근데 우리 고모네에서 소년소녀 그 세계 그 명작집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따가 비를 맞아가지고 저기 옥상 방에다 놨는데 비를 맞아서 버리려고 그러길래 그걸 우리 집에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거기가 이제 20 몇 권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1권이 뭐냐면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에요. 그 뭐 읽을 게 없으니까 그걸 읽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인데 그걸 갖다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돈한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라스콜니코프거든요. 라스콜니코프가 이 청년은 너무 가난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너무 가난하고 부모 엄마 아빠도 너무 가난하고 그 여동생도 너무 형편없이 살고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해. 그 로스쿨에 가고 싶었어. 법률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법률가가 되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어.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안 모여. 모을 수도 없어. 사회가 썩었어. 이 청년은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근근히 나중에는 살 수가 없어서 전당포에다가 자기 있는 뭐 별거 물건 아닌 거 맡기고 거기서 몇 푼 벌어서 그걸로 버틴 거야. 근데 어느 날 요즘 말로 이제 현타가 온 거죠. 멘붕이 온 거예요.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못 살겠다. 절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지금 약간의 돈이 있다면 내가 로스쿨을 가고 로스쿨에 가서 나는 변호사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난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나는 돈을 구할 데가 없다. 근데 딱 보니까 전당포 할머니가 있어. 이 전당포 할머니는 돈이 엄청 많아. 맨날 거짓말해. 돈을 계속 거짓말해서 모아. 트집을 잡아서 계속 돈을 모아. 돈이 엄청 많아. 그 할머니한테는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척이 좀 똑똑하지 않아. 그러면 똑똑하지 않은 친척을 잘 먹여야 되는데 이 똑똑하지 않은 친척을 노예 부리듯이 부려. 너무 화가 나는 짜증나는 할망탱이야. 이 세상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아주 나쁜 할머니야. 그때 무슨 생각을 해? 저 할머니에게 있는 돈을 내가 갖는다면 이 사회는 더 밝아질 거야. 내가 저걸 갖는다면 그렇다면 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떤 게요? 할머니를 죽이고 그 돈을 강탈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계속 고민을 해요. 그 내용이 하루하루 고민을 해.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그런데 계속해서 뭐야? 정당화하는 거예요. 죽여야 될 이유를 계속 찾아. 그때부터 죽여야 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죽여야 될 이유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돼. 저 할머니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 나이도 오래 살았어. 저 할머니 죽어봐야 저돈 다 누구게 돼. 계속해서 뭐예요? 저 할머니가, 내가 그 할머니를 죽여야 될 정당성을 계속 찾아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말 죽이죠. 아무도 모르게 죽여요. 세상에 누구도 그 사람이, 주인공이 할머니 죽였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죽였다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죽여야 될 수많은 정당성이 다 있어.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속에 걸리는 건 양심의 소리. 누군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그 양심의 소리가 나를 괴롭힌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글이 뭘 떠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신의 개입과 간섭이 없으면 여러분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근데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죄를 지어야 될 수많은 정당성을 계속 합리화하며 찾고 싸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실행할 거예요. 내 욕심대로. 그것이 제우스고 그것이 에르메스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취약성이고 욕망이고 탐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맹신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성이 있습니다. 귀한 이성이 있습니다. 진의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취약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문제에서 진정한 자유, 그 죄책감과 그 수치심과 그 괴로움과 불편함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그 신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잘못된 일그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관점에서의 이성은 끝도 없이 여러분의 입장을 항변할 거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계속 합리화할 것이고, 정당화를 계속 찾을 겁니다. 그것은 다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그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의견을 듣고 그분의 감정을 느끼고 그분의 의지를 이해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와 비로소 우리의 관점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게 됐을 때 진실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행동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불행의 원인은 결핍이 아닙니다. 제우스와 에르메스는 계속 말합니다. 네가 불행한 건 돈이 없어서야, 힘이 없어서야, 밀려서야. 그래서 네 자식이 이렇게 공부도 학교도 제대로 학원도 못 가는 거야. 네가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맨날 이사 다니는 거야. 제우스와 에르메스는 계속 말할 겁니다. 겁줄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망할 거야. 내 미래는 없는 거야. 결핍이 너한테 있잖아. 네 돈 없는 네 노년이 뻔하지 않겠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돈 몇 푼에 얽매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에도 얽매이지 않고, 평판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가 진리에게 있습니다. 진리에게 묶이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묶이게 됐을 때 우리는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추구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그냥 흘러가는 거구나, 저러다 마는 거구나, 욕먹다 끝나는 거구나,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까짓 거 고난, 그까짓 거 죽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병들어도요 감사 찬양이 나오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찬양이 나오고요, 지난주 주일 보셨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장례식에서 보셨잖아요. 아버지를 잃었고 남편 잃었는데 감사 찬양이 나오잖아요. 부활신앙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건 결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생각, 이성의 합리적인 추론을 부인하세요.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 의견을 부정하기 시작하세요. 이건 내 관점이야, 내 입장이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저 컵은 네모나지만은 않아. 둥글기도 해. 내 자신을 고집하고 내 의견을 고집할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관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라. 무엇을요?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럼 우리가 부인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돼요. 부인만 하면 안 돼요. 우울해져요. 부인만 하면 우울해져요. 내 자신이 한심해 보여요. 야, 나는 한심하다 이런. 아니요, 넣으세요. 넣으면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냐, 혼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혼돈과 거짓과 반역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넣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 메시지, 주님의 관점, 주님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 몇 번 읽었다, 몇 장 읽었다.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됐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 지키는 자,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 없다면 요즘 같은 시대, 왜냐하면 사단은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계속 무신론,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계속 신의 개입과 간섭을 부정하는, 인간 자체로 네가 기준이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 가리키는 그 인간을 계속 고양하지만 결국 그것이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한 사상과 문화가 계속 끝도 없이 영화로, 드라마로, 뭐로 계속 만들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런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오는 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진리를 집어넣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지 마십시오. 아멘. 눈을 감아야 될 때 눈을 감고 성경으로 눈을 뜨십시오. 귀를 닫을 때 닫아버리고 성경의 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작업, 이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이 작업, 이 경건하고 진지한 이 작업,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시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돈 좀 없어도 됩니다. 성공 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절대로 다 사라집니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꽃처럼 시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온종일 내 귀에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라.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복종하여.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이 높아졌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차단하고 공격하고 부정합니다. 그 많은 드라마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우울해질 겁니다. 보면 볼수록 결핍이 느껴질 겁니다.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묶일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울할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못된 걸 먹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바르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려면 여러분 진짜 음식, 진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갖고 올까요? 그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내 안에다 무너뜨려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일, 이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듣고 그냥 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예배당 가기 전에 결정하시고 가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저를 도우십시오. 저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특별한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긴 신약 성경 신구약 시편의 첫 번째 그 노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위대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고 있어요. 세상의 결핍, 엄마들의 결핍, 부모가 방치하면 무조건 애들한테 집착하고, 공부를 많이 못한 부모들은 무조건 학력에 미친 듯이 들어가고,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갖고 애들을 하고 사람을 살고 자기를 결정하고, 다 헛된 짓이에요. 여러분의 관점이에요. 상처는 여러분의 관점이에요. 그건 진리일 수 없고 진실일 수 없어요. 주님의 관점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어요. 거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똑같이 그 악인들의 꾀를 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또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요. 서 있어 보니까 다 죄인들밖에 없어. 어느 날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다리 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기울어진 악이 계속 악화, 양화가 아닌 악화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삽니다. 어떻게 될까요? 깨어나서 의지를 갖고 거슬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복된 자가 될 수 있나요? 2절에서 답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밖에 없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네가 즐거워하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효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묵상이 뭡니까? 하가. 히브리 동사입니다. 하가가 뭐냐? 읍조리다, 되새기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가는요 뭐와 같냐면은요 소가 되새김질하죠. 하나님 말씀 먹으면 또 한 번 또 읍조리고 또 토해서 또 한 번 하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온종일. 여러분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계속 먹을 것을 먹듯이 여러분 읊조리면서 계속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자신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설 수 있는지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여호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뭐냐? 하루 온종일 구구구구 거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정신없이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다가 망해버리는 파멸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헛된 삶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집어넣어 보십시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집어넣는 한 주간 되셔서 여러분 헛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의 열매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